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먼저 방송됩니다. 할렐루야. 지존자여, 심현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준한 자로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아멘.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로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아멘.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아멘. 시편 92편. Thank you, Lord.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Glory to God.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아멘.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많이 빨리 지나가는지 세계 거민을 향하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원하고 비우며 백성들의 마음을 본심으로 돌이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역정 식별력을 주심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하나, 교회가 하나, 민족이 하나, 나라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 회장님과 사장님 모든 임원들과 또한 방송국 우리 정영철 목사님과 또 말씀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과 또한 듣는 모든 청취자님 주의 종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심령에 새롭게 은혜를 받는 새아침의 새벽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해피 뉴 이어 에브리바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전에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42장 먼저 시편 99편을 봉독했습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이 형 10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전하니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에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절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어 그 아우에게 득대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가근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자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가근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43장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들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데려오라 한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냈으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어른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 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차로 아귀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악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그 사람들이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있던 돈의 일도 우리가 끌려드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청지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가기는 돈이 본수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에게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이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음으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는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시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모르시겨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류의 차서대로 앉히운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44장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로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가게는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가게는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이 명령대로 하고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손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탄코 아니하냐니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종들 중 늙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하려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려라. 그것이 늙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에게는 책망이 없으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뿐이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수탐하매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였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이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것이니이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인의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묵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라.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에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 아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째 아우가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거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에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간즉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려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하였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무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면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주 예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노숙자 구제구호 치료봉사 27주년을 맞이하는 시온 복음 선교회는 가난한 자, 지체 부자유자, 병든 자, 시각 장애자, 교도소 재소자들의 회복을 위한 특수 의료 선교회입니다. 옷이나 신발, 각종 용품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703-5412 213지역 703에 541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에 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굿윌 브로드캐스팅 미셔너리 사라한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누리의 복음을 사란입니다. 이 미국에 이민 오신 한국 사람은 영어와 모국어인 한국어를 쓰고 계십니다. 영어는 세계 만민이 쓰는 공통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센터로서의 로마 교회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만큼 속히 로마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속히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는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란 믿음의 교제를 뜻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만민에게 빚진 자로 속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자신을 빚진 자로 자처함으로써 세계 선교에 지극히 몰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장 8절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우선적인 이유는 세계 선교였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심정은 당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세계와 미래에 더 넓게 펼쳐질 수도 있는 온 세상까지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에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 본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사도 바울의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로 복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께 빚진 자로서 믿음을 나누어 주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복음 전파에 끊임없이 노력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온누리의 복음을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으로 광야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은 집사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집사 직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으므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형제들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교회 조직에 관한 최초의 기록으로서 사도들은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럼 직분자는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권의 원리는 교회의 첫 번째 직무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위대한 기능에는 근본적인 권위 있는 사도직 사역과 진리들을 한 세대에 적용시키는 선지자의 사역과 개인들에게 호소하여 그들을 구원시키는 복음적인 사역과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며 성장시키는 목회적인 모든 기능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담의 원리입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 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직분자의 선택은 그들을 발견하여 짐을 분단시키는 것입니다. 7 집사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받았습니다. 사도들은 말씀 전파로 섬기고 접대는 집사들이 분담했습니다. 양적 성장에 따라 새로운 봉사를 위한 직분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쳤습니다. 직분 선택의 최종적이며 필수적인 원리는 사도의 가르침 아래 성령님이 인재하시어 그 선택 과정을 인도하시고 적합한 사람을 세우도록 모든 무리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교회 발전은 바로 말씀의 기초를 두어 각각의 분담을 맡아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일어납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7장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지만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역하던 것을 돌이키라고 설교합니다. 그는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요셉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을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요셉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로 하여 애굽에 팔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말은 택한 백성에게 주신 복의 표현입니다. 이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복의 완성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셨으나 그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 형들의 시기는 창세기 37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꿈은 재미있고 신나는 내용이었습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구박을 당하던 그에게 형들이 전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꿈에 대해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꿈을 이야기하는 요셉의 낙관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불가능성을 바라보지만 낙관하는 사람은 불가능성 뒤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 그리고 11년간의 종살이와 억울한 재수 생활에서도 비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꿈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로부터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는 10절의 말씀으로 불가능성의 위협과 책망을 들었으나 그 꿈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꿈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입니다. 꿈을 가진 자는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강한 도전도 받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가지만 노예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비록 그의 신분과 지위는 가장 낮은 노예였지만 그 생활 중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지만 고난과 역경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에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애굽인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이요 노예로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멸시받고 천대받아야 할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위대장이라는 고관의 집을 위탁 관리하는 그 집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 즉 신뢰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신분과 처지는 자기 한 몸도 간수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앞가림만 잘해도 크게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 때문에 오히려 그 주인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와 신분을 뛰어넘어 생활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시편 105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더라.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을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단련하였도다. 아멘. 사람은 때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며 어려운 현실에 대해 지겨워하기도 합니다. 요셉 또한 감옥에서 기대했던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 없이 2년을 그렇게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때와 당신이 세우신 뜻을 정밀하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치밀하게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요셉을 통한 광야 생활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의 말씀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하나님의 크신 팔로서 이루어진 출애굽의 대역사 속에서도 백성들의 마음은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젖과 꿀의 복보다 애굽의 양파와 마늘을 더 그리워했습니다. 성도가 다시 세상을 사랑하며 뒤돌아보는 일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썩어질 우상과 벌레의 형상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모세를 거역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며 그 우상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죄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40여년의 어려운 광야 생활과 더불어 애굽에서 나온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은 광야 생활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구약의 전 기간에 걸쳐 있었던 우상 숭배의 역사를 알고서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가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싯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들은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옛 구습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신앙을 본받아 이 세상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육은 죽지만 진리는 살아서 언제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구하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굿 위얼 브로드캐스팅 미셔너리 사라한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 하셨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선교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678-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 제9회 사랑의 음악회를 엽니다. 예수사랑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일시는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며 장소는 806 이스트 유가 스트릿에 있는 글레이스 파크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435-2266 213지역 435-2266 행정담당 이상권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오랫동안 기다리던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후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